이 말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9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되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로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순두 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나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게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7장부터 지금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고 그 주된 내용들은 지금 다니엘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헬라라고 하는 제국에서 역사상 가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박해, 유대교가 거의 뿌리가 뽑힐 정도의 어떤 그런 대환란의 시기를 겪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지금 집중적으로 쭉 다루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헬라 제국의 그 헤롯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의 등장. 그래서 유대교의 엄청난 박해와 대환란을 겪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또 보면 또 나오거든요. 자, 그 이야기의 한 중간에 이제 이야기가 지금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늘 이야기는 앞부분에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선 그가 기도하게 되어진 이유를 2절과 3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3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작정하고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2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책을 통해서 책을 읽다가 그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한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이거든요. 예레미야 29장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가 있는 무리 중에 거짓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지금 등장해가지고 바벨론이 곧 망한다. 2년, 3년 안에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되어진 정보가 지금 쫙 깔리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동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받지 않았거든요. 지금 때가 아닌데 괜히 일어났다가 오히려 동포들에게 큰 고통과 환란이 임할 것을 느끼고 직접 편지를 적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바벨론에 있는 동포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 29장의 내용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2, 3년 안에가 아니라 그건 거짓이다. 너희들이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장가도 가고 또한 농사를 지으면서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해라. 지금은 그럴 때다. 왜? 오늘 여기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다시금 우리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70년이 차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책들을 쭉 읽다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서 70년을 이 차면은 하나님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다니엘이 이 편지에 집착을 하느냐면은 그 이유가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힌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은 첫 해에 지금 다니엘이 그 다리오 왕 원년에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일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지금 갈대아 나라의 왕이 되어진 거죠.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바벨론이 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다니엘이 이 이야기를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여겨졌던 그 바벨론이 지금 무너져 버렸고 이제 메대의 다리오가 지금 왕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그 70년이 이제 다 됐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다니엘도 이 예레미야의 이 70년, 예레미야 29장의 이 편지의 내용을 가슴에 아마 두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좀 보면요. 거룩한 책들을 막 읽다가 이 말씀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이것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냥 막연한 추측, 희망이 아니라 다니엘의 시대에 실제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땅과 그곳에서의 이루어져 가야 할 성전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쭉 길게 나오는 거예요. 앞부분에는 주된 내용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쭉 나오고요. 17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예루살렘을 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주님의 긍휼로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시금 포로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앞부분이에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좀 골치 아픈 게 뒷부분인데, 이제 그걸 기도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 누구죠? 가브리엘, 예,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다시금 다니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급하게 날아서 지금 다니엘에게 도착해서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의미들을, 환상들을 이제 풀이해 주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자, 이 천사의 입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말이 24절, 25절 계속 나옵니다만은 한번 앞부분부터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잠시만요. 여기 이런 이래 70이래라는 거죠. 그죠? 여기 70이 나오죠. 그죠? 근데 단순하게 70년이라고 이야기 않고 71회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요. 나중에 계산하려면요. 이게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단 말이에요.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뭘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한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거의 70년이 다 되어가지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포로 생활에서 되돌려서 거룩한 저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은 이 숫자들이에요. 70년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천사가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급하게 날라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풀이해서 좀 쪼개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전하여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70이죠, 그죠? 여기 앞부분에 나와 있듯이 24절에 71회의 기한 동안을 통해서 내가 이제 일을 이루어 갈 것인데 25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7일에 7이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어서 62일에 나중에 이제 뒤에 가게 되어지면은 한 일회가 나오거든요. 자, 7, 62, 1 더하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7 더하기 62 더하기 1 70이죠. 그죠? 이 70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이제 쪼개어 분류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레미야가 제시했던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기간을 70년으로 봤잖아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사람들마다 이 70년이 지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데, 근데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곧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다시금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일들은 곧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라든지 이전에 예언자들 통하여서 약속하셨던 새하늘 새 땅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축되어질 것이다, 건설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환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곧 이제 70년이 다 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은 이전과는 다른 이제 완전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진짜 천국 같은 그런 어떤 이스라엘이 건설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힘들고 고된 가운데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 에스라의 그 말씀 교육을 통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려고 막 몸부림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꿈꾸었던 메시아가 통치하시고 다윗의 왕족의 왕을 통하여서 이루어져가는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꿈꾸었던 그 공동체가 안 돼요. 삶은 팍팍하고요. 여전히 믿음의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믿음의 구원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막 이전처럼 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실망이 잘 나타나는 것이 말라기스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라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면은 저는 새로운 정말 천국 같은 그런 세상들이 열릴 줄 알았는데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절망한 그들이 막 비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지금 잘 됐냐?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11조 이야기 잘 아시죠? 그죠? 말라기스의 3장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느니라, 그런 이야기들. 11조도 안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요. 제사장들이 막 자기 본분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처음에 이 약속의 말씀 70년만 지나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완전한 공동체를 회복할 거다라고 모두 다 가슴에 품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공동체, 세상을 지배하고 모든 곳에 높이 세워지는 그런 예루살렘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굶고 삶은 척박하고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늘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그런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졌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70년만 지나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이제 역사에 종말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아마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전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런 어떤 절망감, 좌절, 그래서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70년이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앞서 24절 말씀에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이게 예레미야의 말이에요.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어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쭉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기름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다시금 중건할 것이다. 여기 기름 붓다라고 하는 24절의 말이 마샤흐거든요. 히브리 말로. 마샤흐. 그리고 25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그 메시아가 등장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설교 준비하면서 주석책이라든지 강해책들 좀 쭉 살펴보면서 보수적인 교단들에서 나오는 그 강해 주석들이 다 이 메시아를,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적인 상황을 다 고려해서 살펴보게 되어진다면은 이 지금 다니엘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는 나중에도 보겠습니다만은 다니엘 그 시대 이후의 시대예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헬라 제국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는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 당시에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냥 메시아랑 무조건 예수님 이런 식으로 도식화시켜버리게 되어지면은 역사성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메시아가 누군가라는 겁니다. 우선 24절, 25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중건되리라, 성전이 다시금 건축되리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누굴까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고레서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에서 이제 귀환했던 무리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스룹바벨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 이건 히브리 말로 메시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이게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는 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 부류란 말이에요. 첫 번째는 대제사장, 제사장들. 두 번째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세 번째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다윗의 족속으로서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6절부터 27절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들이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62일회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나머지 이제 한 일회 7년 이때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성읍과 성소가 무너진다. 한 왕에 의해서. 그리고 27절에 그 1회의 절반, 1회의 절반이 얼마죠? 7의 절반이 3.5죠, 그죠? 이 3년 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간영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다. 이 이야기는 이미 앞부분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제사를, 매일 드리는 제사를 금지시켜버리고, 그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또 그 이방신에게 바치기 위한 부정한 돼지를 잡아가지고 희생제물로 거기에 막 성전 안에서 드리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강제로 먹이기도 하고요. 율법을 전혀 읽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버리고 태워버리고요. 모든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에피파네스 시대에 이루어졌잖아요, 이거죠. 거기 3년 반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본다고 하면 이건 뭐 예수님과 관련된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그 당시에 일어날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이제 역사가 끝날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금 이제 쫙 펴질 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짓밟히는 역사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 시험 당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역사들이 점철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말라기스가 여기 이런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과 그 다니엘 이후에 동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 그 7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냥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앞으로 이 역사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인가를 지금 이 천사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이제 이 이야기의 전부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의 핵심적이고 본래 내용은 다니엘 이후의 시대에 새롭게 이제 회복되어질 그 믿음의 공동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은 그냥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우리 교회 부흥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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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환상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런 부풀려져 있는 환상 가운데 조그만한 고통이나 환난만 당하면 펑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앞으로 그 회복되어진 그 이스라엘 통하여 그 기름 부음 받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질 것이고, 또 그들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질 것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단과 대비책이 필요한 거죠. 그죠? 지금 그거 하라고 이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 시대에 맞는 환상을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전달해 준 거고요. 이 다니엘서의 이 내용을 이제 다시금 그 메시아가 다니엘 시대의 그 메시아라고 지칭되어진 사람은 성전을 건축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이지만 이 메시지를 다시금 재해석을 해서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새롭게 이야기를 또 풀이하고 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 그냥 신약 시대의 관점으로 다니엘서를 읽어버리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신약 시대의 관점으로만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다니엘 시대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미리 예언하시고 거기에 대하여 대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신 것인데 그 시대는 그 시대로 그냥 끝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헬라 시대의 그 통치 방식과 로마 시대의 통치 방식이 다른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그 환상에 대한 풀이의 이야기들이 다시금 신약 시대에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새롭게 해석해서 다시금 그걸 풀어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니엘 시대에서 주어졌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 황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박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길과 또는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사실은 똑같은 책인 거예요. 똑같은 책인데 다니엘서는 그 구약 시대에 그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신약 시대에 그 로마의 박해와 그 숭배의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의 70년이라는 그 말씀을 다니엘이 읽고서 막 기도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고 하면서 미리 예비하게 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요한계시록의 의미는 뭐냐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주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 중에서 인자가 권세를 잡고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곧 있으면 주님 재림하신다, 그런 어떤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어져 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정신 제대로 차리지 아니하면은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이름 붙잡고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켜. 그러나 모든 역사의 마지막은 주님이 오심을 통하여 이제 완전히 새하늘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실 거야. 똑같은 주제의 똑같은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니엘서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냔 말이에요. 그냥 죽고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고 거기에 휩쓸려서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구약시대의 이야기 끝났고 요한은 초대교회의 그 역사로 끝났고 아니잖아요. 그 시대, 모든 시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다시금 읽혀져야 하는 겁니다. 환상에만 전혀 있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은 뭐냐면은 저 천국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또 새롭게 회복되어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현실을 봐라. 너희들이 꿈꾸는 대로 이 땅에서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지는 않아.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냥 저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천국 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어떤 믿음의 경주를 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직시하라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신앙을 움켜쥐고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는 제약의 자리라고 한다면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한다면은 바벨론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푹 빠져가지고 세상 가치관 쫓아가며 세상 풍파에 휩쓸려 살면서 우리의 머리로는 천국 주님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외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이냔 말이거든요.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의 굴곡을 다 이기고 나아간 자에게 주는 것이 천국이지, 그냥 천국만,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십시다. 불의한 것에 짝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영혼을 무릎 꿇게 하는 세상의 권세와 적그리스도의 힘 앞에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도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은 생략해버린 채 천국 갈 생각만 하고 앉아 있으니 우리의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진 신앙들을 아직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선이 터져버리면 요란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 믿음의 과정, 십자가의 과정은 생략하고 하나님이 씌워주실 멸류관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고난의 첩첩산중의 길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철로 역정의 삶을 완주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